왜 큰 강도 없고 자연 항구도 없으며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제한적인 곳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왕이나 사원, 거대한 군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산지의 높고 바위 투성이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고대 도시들처럼 큰 강이나 해안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초기 정착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이것은 건조한 지역에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자연샘입니다. 현대의 수도관, 물탱크 또는 물을 저장하는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샘 하나가 한 공동체의 생존과 멸망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3500년경 샘 근처의 바위 언덕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록이나 자신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큰 건물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공동체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종교, 정치, 전쟁의 중심지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먼저 작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지역도 점차 커졌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식량 저장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할 방어시설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했던 것은 기혼샘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도시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적들이 이 샘을 차지하거나 끊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적이 샘을 장악하면 마을 전체가 물을 잃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 시대에는 그들은 기온샘 주위에 거대한 성벽과 다른 방어시설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샘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돌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아직 작은 도시였지만 이미 지켜야 할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집과 재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도 팔레스타인 영토도 가나안 안에 있습니다. 레바논, 요르단과 시리아, 실제로 이 지역에는 예전에 많은 고대 집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단일 왕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 개의 독립된 도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는 자체 지도자, 자체 군대,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서로 무역을 하고 보호를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땅, 물, 그리고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규모가 작았고 더 강한 도시들과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기원전 14세기경 이되자 예루살렘과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은 이미 이집트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불리는 고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르나 서신은 점토판에 기록된 메시지들입니다. 이 서신들은 가나안의 여러 도시의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낸 것입니다. 편지 중 하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는 도시가 위협받아 파라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지역 집단들과 인근 도시들이 땅과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세계의 주요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예루살렘은 아직 앞으로 알려질 강력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도시일 뿐이었죠. 튼튼한 방어시설과 중요한 샘, 그리고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는 지도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문서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우루살림 또는 우루샬림이라고 불렸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이름은 고대 가나안족의 신인 샬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샬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함, 안전함, 평화로움이라는 의미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아랍어의 살람과도 가까운데 두 단어 모두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반복적으로 전쟁과 다툼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곳에는 왕, 예언자, 제사장, 군인, 황제, 그리고 정복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허물며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바뀌고 왕국들은 무너질지라도 예루살렘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샘 근처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점차 유대교의 성스러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세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가나안 지배력이 약해지자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여부스족은 가나안에 살던 고대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 예루살렘의 역할을 바꿀 한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으며 전사가 되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통합한 후 그는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은 어느 큰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원래 한 지파만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이 도시를 통합 왕국의 수도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복한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자신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작은 도시였지만 이제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중요해진 이유는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과 연결된 신성한 궤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다고 전해집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 영구적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서는 그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임무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경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이곳은 나중에 성전산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첫 번째 성전에 관한 대부분의 자세한 이야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 시기의 예루살렘에는 도시와 조직된 왕국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규모와 실제 권력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따르면 성전에는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과 미리 준비된 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물을 실제로 짓는 동안에는 강한 망치나 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건물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단 한 번 특별한 날에만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 덕분에 예루살렘은 단순히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통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통치와 국민들의 무거운 의무에 대해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과 남쪽 지역은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유다의 수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더 약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더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 지역의 땅과 무역로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은 여러 번 침략당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주변 제국이 강해질 때마다 유다의 왕들은 도시를 구하기 위해 싸울지 아니면 복종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이 그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쯤 아시리아 제국이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두려움을 주는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복종이나 조공을 거부한 왕국을 무자비하게 정복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이스라엘 북왕국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히즈키야는 예루살렘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강화하고 도시의 물 공급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대 터널이 바로 오늘날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터널은 500m가 넘는 길이로 단단한 석회암 아래에 뚫려 있습니다. 이 터널은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와 도시의 보호된 지역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보냅니다. 호위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더라도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비문도
이 터널에서 발견되었는데 두 그룹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땅을 파서 지하에서 만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터널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아시리아의 위협이 이 터널을 만든 주된 이유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곳에 많은 요새화된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지만 결국 수도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기록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센나케립 자신의 기록에서는 그가 히즈키야를 예루살렘에 가두고 많은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센나케립도 그 도시를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바빌론이 이 지역 최강 제국이 되었고 네부카드네자르 이 세가이를 이끌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바빌로니아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왕과 관리들, 숙련된 노동자들, 그리고 유다의 가장 중요한 시민들 일부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왕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경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었으며 유다의 많은 시민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과 제1성전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땅과 집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 왕, 그리고 성전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그들의 신앙과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하며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정체성에서 율법, 이야기, 그리고 신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갈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50년이 지난 후 갑자기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바빌론에 의해 추방된 일부 집단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또한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성전 재건과 지역 전통의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귀환은 쉽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고 그들은 거의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선 예배 장소를 정비했습니다. 많은 지연과 다른 집단의 반대 끝에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6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묘사된 성전만큼 크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배 중심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도 수리되었습니다. 집들과 상업,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도시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예루살렘은 거대한 제국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강력한 왕이 없었지만 더 오랜 기간의 안정기를 경험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는 알렉산더 대왕이 도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군대가 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는 명확한 동시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변 다른 지역들과 함께 알렉산더의 통제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기원전 32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명확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정복한 영토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그리스어도 이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육, 건축, 스포츠와 생활 방식, 이러한 문화의 확산을 헬레니즘화라고 부릅니다. 일부 유대인 가정은 그리스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면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 긴장이 더 심해졌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었고 셀레우코스 정부가 성전 지도부에 개입했습니다. 혼란이 심해지면서 일부 유대교 종교 관습이 금지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인 기록에 따르면 성전도 모독당했고 그리스 종교와 관련된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포함된 한 제사장 가문이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셀레우코스 군대와 바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기습 공격과 지형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기원전 164년에 반란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유대인 예배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이 봉헌이 바로 하누카 축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반란에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점차 확장되어 예루살렘에 다시 유대인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치 가문 내에서 왕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파벌이 이 지역의 새로운 강대국인 로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도시를 포위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 지역은 항상 로마 관리가 직접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현지 왕들을 이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기원전 37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잘 지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인한 통치자이기도 했고 자신의 왕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사업을 벌인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산을 확장하기 위해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지지벽으로 바쳤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을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며 이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건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산의 서쪽 지지벽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벽 자체가 아니라 헤롯 시대에 세워진 거대한 지지벽의 일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 가문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는 인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주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6월절 기간에 그곳에 오셨는데 이때 수천 명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로마는 어떤 반란의 조짐에도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분은 도시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문제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수의 추종자들로부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편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사이의 긴장이 계속해서 심화되었습니다. 세금이 높았고 일부 관리들의 학대가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외세의 지배에 반대했습니다. 서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반란군이 몇몇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로마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더 큰 군대를 보냈습니다. 서기 70년에는 티투스가 포위를 지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달 동안 도시가 포위되면서 음식이 바닥나고 기아가 퍼졌으며 예루살렘 내부에 서로 다른 유대인 그룹들 사이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제2성전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거의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역사가들은 요세푸스가 제시한 사망자 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위와 관련된 전투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다시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기 130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로마 식민지로 다시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도시는 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불렸고 로마 신전과 건물들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의 유대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서기 132년에 시몬 바르코크바의 지도 아래 새로운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란은 로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컸습니다. 몇 년 동안 반란군은 유대아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자신들만의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대군을 파견하여 반란군의 요새와 은신처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예루살렘과 유대아에 또 한 번의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고 결국 지역의 이름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모습과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서기 135년에 시몬 바르코크바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도시로 바뀌었고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불렸습니다. 로마는 유데아의 이름도 바꿔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만들었습니다. 약 200년이 지난 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313년 서기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예수가 묻혔고 다시 살아난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성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기 614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다시 탈환했지만 그들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기 638년에 예루살렘은 칼리프 우마르 시대 무슬림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야간 여행 중 하늘로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이로 인해 7세기 후반에 바위에 돔이 세워졌고 같은 구역에 아라크사 모스크도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산나고 부르는 이 장소를 무슬림들은 하람 알 샤리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며 이슬람에서도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여러 무슬림 왕조가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1099년 서기 유럽 십자군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온 후 많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살해되거나 쫓겨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기 1187년 살라딘이 그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1244년에 결국 그들은 이곳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서기 1517년에는 예루살렘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술레이만 대제 시대 구시가지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성벽은 그의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거의 400년 동안 이 도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주의도 강해졌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적인 땅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온 아랍인들에게는 땅과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습니다. 1917년 12월 영국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긴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국제 영토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인근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후 예루살렘은 분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구시가지도 포함해서요. 서쪽벽, 홍전산과 성묘교회. 19년 동안 도시가 울타리, 벽, 철조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967년 6월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구시가지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를 자신의 수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미래 국가의 수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다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소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라크사 경내의 일상적인 관리는 이슬람 마크프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보안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세계의 주요 종교에게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곳에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바위의 동과 아라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세 종교가 그들의 신앙을 한 작은 도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한 벽, 돌 또는 땅의 일부도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역사,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제국에 점령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